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우리 거룩한 주님, 이 시간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는 그 권능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주님의 나라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없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지금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없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없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우리 거룩한 주님, 이 시간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는 그 권능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주님의 나라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
참 평안없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경배하리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지금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없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없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어둠. 네,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명절인데 그 자리가 좀 이렇게 비긴 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예배를 드리러 왔음에도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안 와 있는 경우가 때로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또 요즘의 상황들, 여러 환경들에 우리의 마음이 분산될 때가 있죠. 사로잡아야겠다고
하나님께 집중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 제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내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실 때에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고단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시. 우리 함께 할까요?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여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 우리 이어서 4절로 찬양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시. 우리 함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다시 한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우리 이어서 찬양할까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 우리 같은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
절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질 것입니다.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한 번 더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분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마지막으로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될지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제가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침묵으로 회개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제받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셨음에도 주님을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번잡함을 떠나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평화와 위안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신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로, 인간관계 등 말 못할 고민이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른 지체들의 어려움을 먼저 알아채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긍휼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나라의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생명 초청잔치를 비롯한 하반기 사역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대의 찬양 음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복된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연휴는 이미 시작이 됐지만 이제 화요일이 추석 당일이고 내일부터 3일 동안 명절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추석은 마치 좀 미국에 있는 추수감사주일 비슷한 느낌의 우리나라의 한 해의 결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원래는 이제 추수 때에 맞춰서 하는 절기였는데 요즘에 추수하는 분 없으시죠? 추수하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한 해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감사한 그 은혜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누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옆에 누가 있나? 네, 누가 있나 보시고 기쁜 명절 되십시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기쁜 명절 되세요. 네, 저 멀리 있는 분한테도 한번 이렇게 눈 한번 맞춰주시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충성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님의 열매 9개를 쭉 가고 있는데 오늘이 7번째 순서죠. 그래서 충성하면 왠지 그냥 군대에서나 쓰는 용어 같잖아요. 요즘에 충성을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쓰더라도 약간 우스갯소리 같은 걸로 씁니다. 내가 너한테 충성을 다할게, 이게 진담인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농담조로만 쓰이는 용어가 충성인 것 같습니다. 아마 성경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제 입에서도 충성이란 단어가 과연 나올까 싶을 정도로 잘 안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 충성이란 단어를 요즘은 잘 안 쓸까요? 왜냐하면 이 충성이란 단어 안에는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헌신, 희생, 뭐 이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개인주의 사회. 그러니까 사회나 어떤 집단이나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한 시대. 내가 잘 안 되면 이 공동체가 잘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시대가 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이란 단어는 요즘 시대에 굉장히 안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충성은 다행인지 그런 뜻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려는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맺으려는 충성이란 단어는 희생이나 헌신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에 다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충성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피스티스란 단어인데 이게 신뢰를 뜻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충성이 믿을 만하다라고 번역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직하다, 믿을 만하다 정도의 뜻으로 번역되는 요 충성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좋은 예화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다 들어보셨죠? 몇 달란트씩 받았습니까? 3명인데 처음에는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 이렇게 받았습니다. 어떤 주인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집을 떠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집을 떠나면 본인의 집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아예 먼 타국으로 갔기 때문에 재산을 맡아줄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제 계좌에 한 10만 원이나 한 5만 원 정도 들어있으면 그건 누가 관리를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달란트 단위로 나오죠. 여러분 1달란트가 요즘 돈으로 얼마 정도 할까요? 확실하지 않지만 이 달란트는 무게 단위입니다. 달란트를 어느 정도 무게냐는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0kg 전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금이 30kg, 굉장히 큰 돈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3, 4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큰 달란트를 또 여러 개를 나눠줬으니까 굉장히 큰 부자죠. 그 정도 자산이 있으면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뿐만 아니라 자산 관리를 종들에게 맡긴 겁니다. 관리를 해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맡긴 것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데, 이 종들과 주인은, 종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노예 같고 뭔가 이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 보이지만, 이 당시에는 어떤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고 보셔도 돼요. 주인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그래서 주인은 자신의 큰 돈이지만 안심하고 맡겨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인이 기대한 건 뭐겠습니까? 이 종이 나랑 똑같이 이것을 관리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예요. 내가 이 종을 잘 아는데, 이 세 명뿐만 아니라 많은 종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이 3명은 특별히 나랑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원래 하던 대로 이 돈을 잘 관리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에게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맡겨놓고 안심하고 길을 떠나요. 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일을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이 자산을 그냥 훔쳐가지 않게만 맡겨달라는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처럼 좀 해달라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중고등부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청년부 정도 되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5만 원, 10만 원 가지고 있으면 몰라도 3, 40억, 뭐 3, 400억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 돈 그냥 통장에 넣어놓기만, 통장에도 안 넣어놔 땅에 묻어놓기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최소한 뭔가를 하겠죠. 네. 뭐 사업을 하다 망하는 친구도 있을 테지만 잘 되는 친구도 있겠죠. 뭐 쳐다보지 마세요. 네. 사업을 시작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있을 겁니다. 주인이 맡겨놓은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마찬가지 일을 했는데, 이 당시에 일할 게 마땅 뭐 여러 개가 없잖아요.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했는데 열심히 해서 잘 된 것 같아요. 잘 됐는데, 그 중에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땅 속에 묻어놨습니다. 땅 속에 묻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은 이 달란트가 아니면 생활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자기 생활은 따로 있고, 요거는 이제 주인이 번외로 맡겨놓은 건데, 주인의 뜻대로 하기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수익을 남겨도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니잖아요. 주인 거잖아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느 날 주인이 돌아왔죠. 그리고 금액만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겼습니까?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줘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은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충성되다. 여러분, 이게 충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충성되다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은 주인의 믿음에 부합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믿었냐면, 이 사람들은, 이 친구들은 나와 똑같이, 나의 마음과 같이 이것을 잘 관리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고요. 이 종들은 그 기대에 부합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데, 믿음대로 했을 때 뭐가 생기냐면 신뢰라는 게 생깁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요즘은 슬퍼요. 아무튼 좋아하는 팀이 슬프기 때문에 슬퍼요. 그런데 야구장에 가면 잘하는 타자는 어떤 타자예요? 안타를 많이 치는 타자가 잘하겠죠. 잘 못하는 타자는 누굽니까? 안타를 못 치는 타자가 그렇겠죠. 그런데 인기가 많은 타자는 또 달라요. 인기가 많은 타자는 믿음에 보답하는 타자가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그냥 안타 치는 거는 누가 많이 간절히 바라지 않은데, 안타만 치면 점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클러치 상황이라 그러는데, 그 상황에서 그때마다 해결해 주는 타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스타가 됩니다.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 부합했을 때 신뢰가 생기는 거죠.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도 주인에게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신뢰를 가지게 하는 행동,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아닌 종도 있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감춰놔요. 땅속에 묻어둡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고생하기가 싫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고생해봤자 이건 내게 아니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주인이 평행본문이 있거든요. 누가복음에 이 주인이 왜 이 집을 떠나야 했는지 이유가 나오는데, 왜 떠나야 했냐면 이 주인이 왕위를 받아서 오려고 떠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귀인이었던 것 같은데 본인 나라에서만 왕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저 멀리 가서 이 나라의 왕으로 인정받고 왔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로마에서 나라를 다스릴 때 분봉왕을 로마로 불러다가 왕위를 임명하고 보냈거든요. 그 상황을 유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주인이 떠났는데 그 중에 몇몇이 로마로 따로, 그 먼 나라로 따로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을 우리는 왕으로 받기 싫습니다라고 모함한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그냥 주인의 명령에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착복하지는 않습니다. 훔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 돈을 그냥 땅에 묻어놓고 만약에 주인이 안 올 것 같으면, 진짜 못 온다고 생각했으면 그 돈을 자기가 썼겠죠. 그런데 그러지는 않아요. 주인이 올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오면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평소에 주인이 굉장히 관대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쓰지만 않으면 그러면 그렇게 크게 뭐라고 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주인의 명령대로 하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주인의 믿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 종 중에 3명만 뽑아서 이 일을 시킨 거니까,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다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주인이 왜 자기에게 이 돈을 맡겼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좀 이 사람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마 이 사람은 그 주인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주인을 무서워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인을 존경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인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주인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자기가 모함을 했으니까 거기서 잡혀서 못 돌아올 수도 있겠다. 혹은 뭐 시간이 길게 걸리니까 에이 뭐 언제 오겠어?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주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땅에 묻어놓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달란트 비유니까 재능을 잘 써야 된다라고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달란트가 영어가 되면서 탤런트가 됐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어 단어로 재능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에서 온 거거든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 달란트를 각자에 맡겨주셨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셨다가 재림하실 때 우리한테 그 달란트 어떻게 썼는지 물어볼 테니까 자신의 재능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라고 보통 이 이야기를 읽습니다. 틀리게 읽은 건 아니고 맞게 읽은 건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 더 다른 면에서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주인의 신뢰와 믿음에 대해서인데, 자, 주인을 두려워하진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보면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 보십시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주인한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무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뭘 심어야 거두죠. 근데 당신은 이게 무서운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해친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일도 안 하고 그것을 모으는 사람인 거를 내가 알았어. 그래서 내가 당신을 너무 무서워해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놨습니다. 혹시 잃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들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핑계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받은 이유가 5달란트를 남겨서였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받은 이유가 2달란트를 남겨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한 명이 더 등장해서 5달란트를 받았는데 주인의 뜻대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오히려 돈을 까먹었어요. 저는 그래도 주인이 와서 칭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면서 결국 자신은 당신의 믿음을 알았지만 믿음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잘못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주인의 기대를 저버린 이 사람의 말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인의 기대를 포기한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주인이 무엇을 원했는지 알았지만 그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주인이 크게 혼 안 낼 거다. 뭐 돈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주인을 잘 몰랐습니다. 주인이 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사람한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굉장히 무서운 사람으로 알았으면 차라리 원금과 이자를 받게 그냥 은행에 넣어놓지, 그냥 왜 땅에 묻어놨냐. 그러면서 30절에 이 종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익한 종. 그러니 이 무익한 종은 너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주지 않고 너가 은행에 이자를 넣어놔서 나한테 이자밖에 못해준 종이란 뜻이 아니에요. 무익한 종을 조금 원어적으로 표현하자면 쓸모없는 종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종이에요. 너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똑같을 종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인의 믿음을 저버린 종이란 뜻입니다. 너는 나와의 관계를 깬 종이야. 너는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은 종이야. 너는 나와의 약속을 어긴 종이야. 좀 다르게 말하면 나는 너를 신뢰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더 용납하지 않고 결국 쫓아내게 됩니다.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아서 주인의 기대대로 하던 일을 이어나갔던 종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성되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1달란트 받고 나서 자기가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만, 주인의 뜻 말고 내 뜻대로만 살았던 사람을 보고 이 주인은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어떤 차이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차이가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왜 한 종은, 한쪽 부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됐고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충성을 만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충성은 존경과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충성은 상대방에게 대한 경외에서 나오는데 경외가 존경과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충성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충성심이 나타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을 존경했고요, 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주인을 존경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주인을 존경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은 주인이 왔을 때 그 주인의 믿음에
걸맞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죠. 그렇지만 주인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 존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결국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열매가 없었어요. 주인의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충성을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존경하게 만듭니까?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를 우리가 무엇에 충성하냐는 것을 좀 알아보려면 우리가 뭘 대단하게 생각하는지를 좀 보면 돼요. 여러분, 뭘 대단하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에 충성하고 있을 확률이 커요. 만약에 물질을 이 세상에서 제일 대단하고, 그래 돈이 있어야지, 그리고 돈 없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면 우리는 물질에 충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사람을 너무 대단하게 여기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사람에 충성하게 되겠죠. 여러분, 주님을 대단하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정말 크신 분이고 주님이 정말 내가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시나요? 우리는 너무 주님을 친구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한테는 우리가 그런 설교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 나이 때는 친구가 최고거든. 그렇잖아요. 중고등부 때는 친구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나이 때도 좀 친구가 제일 중요한, 좀 어린 나이들, 친구가 중요한 나이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너무 친구로만 생각할 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주님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 충성할 수 없어요.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나보다 그분을 더 위하는 겁니다. 이 충성이에요. 요즘 세상에서 잊혀진 덕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하나라면 그것은 주님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 충성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질이나 어떤 힘, 권력, 인기, 혹은 어떤 사람, 대상, 연애, 입학, 혹은 취업이나 성공, 이런 것들에 충성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다른 것에 충성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사람한테 충성할 수도 있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는데 주님보다 충성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보다 이걸 더 두려워하지 않는가? 내가 교회 못 다니는 거는 못 다니는데 돈을 다 잃는 거는 더 무서워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주님보다 물질에 더 충성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몰라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다 알아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인 거 다 압니다. 아는데 그걸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나에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얼마나 진지하게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가 우리를 달라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신뢰를 만들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주님을 향한 경외를 형성합니다. 주님을 향한 경외가
우리를 충성하게 해요. 믿음이 경외함을 만들고 진지한 믿음,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성경책에서 읽었고 지나가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런 진지한 믿음이 주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충성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믿음직한 사람,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외할 때 자연스럽게 충성하게 돼요. 어떤 대상은 내가 주님께 충성해야지, 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거야 한다고 충성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진짜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주님에게 우리는 충성하도록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충성이 성령님의 열매인 겁니다. 성령님 없이 믿음도 없고 성령님 없이 충성도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것이 충성입니다. 현대인에게 충성하게 하기란 얼마나 어려운가요? 여러분, 만약에 평생토록 여러분에게 충성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충성하기 어려운 우리를 충성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지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우리 믿음을 진지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진지하게 인식하게 하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충성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실 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영진 잠깐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충성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충성이란 단어이지만 우리와 주님 사이를 이만큼 잘 표현해 주는 단어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그냥 충성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무턱대고 나한테 충성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제가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믿음에, 주님께서 나를 향해 주시는 그 사명에, 그 부르심에 믿을 만한 충성된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는 우리 모습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우리 모습 예수로만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는 우리 한 번 더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는 우리 모습. 우리 한 번 더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는 주님, 제가 주님께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 되고 싶은데 하나님,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세상과 싸워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들이 하나님께 믿을 만한 청년들,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 청년들, 하나님 충성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찾아가시는 주님, 이들과 함께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이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 지금도 나와 동행하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주님을 경외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한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경외케 하고 그 경외가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로 형성되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그것을 진지하게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놀라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것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는 줄로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쁨의 명절을 지키는데 본인의 마음은 한없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육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병든 자들에게 그 병을 고쳐주셔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재정의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역전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가려 합니다.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펼치는 손마다 하나님의 능하고 강한 손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제 주님께 충성하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좌정해 주시겠습니까? 그 공동위의 직원성과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촌칭은 생략할게요. 나는 동신교회 당회장으로서 안수집사로 박승정, 조용희, 김영철, 장승덕, 한광구, 김주환, 신보용 이상 7분이 권사로 김선영, 김외숙, 이정화, 김윤희, 장승아, 정진경, 유소영, 황은경, 김희경, 박영자 이상 10분이 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귀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대신합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외에 정기 당회 있고요. 한생명 초청잔치 2차 작정 카드를 작성하셔서 22일까지 작정 카드함에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명절이니까 다음 주까지 우리 목자님들은 그 목원들 명단을 받아 주셔서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고 저기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함이 차야 돼요. 차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사무처에도 있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받으셔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택 안수집사 피택 권사교육이 이번 주 금요일 20일 금요일 오후 7시 제2교육관 502호실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른 우리 청년부 소식은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추석이라서 많이 안 보이네요. 저희 청년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리더 교육 겸 경건 서적 읽기가 시작해요. 제가 저번에 전반기 때 들어봤는데 경건 서적 읽기 되게 좋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다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겸해서 리더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목자님들 그리고 콜린님들 그리고 다른 임원분들은 필수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토요일마다 오전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이제 참여를 못 하신다면은 이제 무조건 말씀을 미리 해주시고, 그거보다 조금 더 해야 되는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 이제 토요일 오전은 4주 동안은 같이 경건서적 읽으면서 아침을 시작하는 그런 4주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목장별 찬양대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 13일인데 저희 이제 보니까 항상 팀 모임 끝나고 다들 연습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상금이 있으니까 저희 되게 잘 준비해 주시고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랑 함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은 추석이고 한 가정 예배 와가지고 저희 예배 이후에는 따로 이제 목장 활동, 목장 모임은 없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다시 한번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